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나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 영어로는 hope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희망이라는 말도 쓰고 소망이라는 말도 쓰는데 한자로 우리가 희망이라는 데 기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특별히 쓸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희망은 좀 막연한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 장소, 그곳,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희망을 얘기할 때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쓰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나 소망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좀 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장소, 그곳,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면서 있을 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가 꼭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의식주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우리 신앙적인 삶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가 소망도 가질 수가 있고 그분께서 배워주신 우리 사랑,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인 차원에서 믿음은 과거에 중심이 된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내 믿음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망은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은 현재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Learn from yesterday, 과거에서, 어제에서 우리가 배우고, Live for today, 오늘 우리가 살고, Hope for tomorrow, 우리가 내일을 희망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꿈이다. 우리가 꿈은 자는 사람들이 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소망은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속담은 희망은 dies last, 마지막 죽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가지는 게 우리가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비슷한 단어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있고, 삶의 어떤 다이내믹을, 동기를 부여하고 있고, 이 희망이 없으면 마치 튜브가 바람이 빠져버리듯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기가 빠져버리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한 비슷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는 바라는 것들, 또 그 중간적인 개념이 있는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내게 어떤 것을 약속해 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단어들이 구별이 돼요. wish, 우리가 바란다 하는 거죠. I want, 바란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란다 하는 것이나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뜻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게 바람이 될 때는 바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나는 이런 걸 갖고 싶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이 내게 시작되니 바란다고 하는 바라는 것이 점점 강해지면 그 다음에 그 wish 바람이 열망이 되죠. 열망이 되죠. 그리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열망할 때는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ambition, 우리 야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굴뚝 속도 드나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시커멓게 자기가 다 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면서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강한 앰비션을 가진,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의지력이 강하고 무엇인가 해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지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서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뜻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될 때는 그 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망이 되고 야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비전, 꿈, 이것은 그 중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질 때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생각할 때 그 중간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제 희망, 소망이라는 말은 그것은 내 스스로 갖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어지는 것을 갖는 때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상대가 내게 약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질 때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을 쓰죠. 이 봄은 우리가 만들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봄을 희망하고 있죠. 그는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 희망이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이루고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내게 줄 때 그것은 내 안에서 희망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다가올 미래의 마음을 그리고 가질 때 그것이 희망이 되죠. 그리고 목적, 삶의 목적이 되죠. 단순히 내가 마음 먹고 의지력으로 가지겠다, 이루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상대에 의해서 약속이 되어졌을 때 혹은 상대가 내게 열어주는 어떤 기회에 의해서 내 마음의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넨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적 지도, 영성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고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에 나타난 모든 영적 지도자는 모두 희망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 모세, 롯, 마리아, 예수님, 또 루미, 간디, 도로티 데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약속을 가지고 살았다. 이 희망이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인도했지만은 그들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그 희망이 guided them toward the future without the need to know exactly what it would look like.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건지 정확하게 알 필요를 갖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삶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 그게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희망이 자기의 삶을 인도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했는데 그 인도받는 희망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건지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이 내 삶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희망,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느냐 말이죠. 보이는 것은 그래 우리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이 소망,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면 이미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이 됩니다. 지금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뭐 자동차로 가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되고 하이웨이가 나서 되니까 덜 그런 느낌을 갖지만은, 옛날에 그저 여름에 그 길을 계속 걸 때요, 참 빨리빨리 새로운 장면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산 모퉁이들이 있죠. 그럼 산 모퉁이를 가나가면서 그 산 돌면 어딘가 마을이 있을 거, 마을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틀림없이 마을이 나타날 거다, 마을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해요. 어떤 마을인지는 내가 눈에는 안 보여요. 산이 다 가려있고 길이 구불구불하니까. 그러는 동안은, 보이지 않는 동안은 내 마음속에는 그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마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는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 구비를 몇 번 다 돌고 나왔더니 마을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마을이 나타나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건 희망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마을로 빨리 걸어가야 될 목적이 되죠.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서 특별히 분명히 보이는 것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안 한다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이면 그게 무슨 희망이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손에 우리가 잡힐 듯 하니까 우리가 가서 잡으면 되는 거지. 그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틀림없이 마을이 나타날 것 같지만, 틀림없이 우리 봄은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봄이 어떤 봄인지 모르잖아요. 가을에 겨울이 올 걸 희망했을 때, 여러분, 이번 겨울 같은 이런 겨울이 올 거라는 걸 다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다가온다 하면은 우리가 알지만은,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틀림없이 올 거는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우리에게 꼭 어떤 모습인 게 내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소망하고 있는 거죠.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이 이번 명절에 집에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로부터 엄마는 막연히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서 이제 엄마는 그 아들이 오겠다는 희망으로 이것이 변하죠. 그리고 기다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엄마가 아들이 오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내가 우리 아들을 강하게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절대 안 오거든요. 결혼을 해서 살더니 아들이 통 엄마를 찾아오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강하게 이제는 이 기어이 내가 이놈을 꼭 우리 집에 오도록 해야 되겠다 얘기하면 이건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위시도 아니에요. 이젠 엄마의 욕심이 되고 야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별 수단 방법을 다 꾸려서 기어이 할 수 없이 아들이 오지 않으면 않을 수 없도록 만들 때, 그것은 우리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엄마의 욕심이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려고 의지력이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줬을 때는 이제는 엄마에게 그것이 희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틀림없이 올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혹은 남자 혹은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막연한 위시였었어요. 그리고 정말 상대가 참 아름답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도대체 눈길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만나서 우리가 데이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할 때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눈길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혹은 이 멋지게 생긴 남자가 말이죠, 아주 썩 웃고 한단 말이에요. 다가갔더니 우리 언제 만납시다 하고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희망이 돼요.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만나서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 건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미 그 약속에 의해서 내게 그 다가올 시간들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소망은 이제 이 사람들과 된 자연에서 돌아오는 어떤 것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믿을 때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언약은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 대대로 그 언약을 이어져 가면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은 단순히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정도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있어질 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일 끝에 마지막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 끝나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것을 넘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지 몰라요. 어떤 분이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 천국을 아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는 몰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둥그래서 목사님이 천국을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가봤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건 안 믿으십니까? 왜 안 믿어요? 믿죠. 왜 안 믿어요? 믿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죠. 희망하고 있죠. 그곳에 갈 거다 분명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위시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것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약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 삶을 항상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과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내 소망은 분명히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희망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누가 그것을 희망하겠느냐,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보이는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돼요.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 목적,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그것은 내게 분명한 희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면 그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은 믿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그래서 믿음과 직결돼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feeling이 아니라 something you do, 우리가 뭘 실제로 행동하는 삶의 한 모습이 희망 속에 담겨서 나타나게 돼요. Hope and faith are two intimate brothers라고 얘기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 희망과 믿음은 아주 가까운 형제다 말이죠. They always go together. 언제나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Hope nourishes faith and faith treasures hope. 희망은 우리의 faith를 우리가 양육시켜주고 있고 믿음은 곧 희망의 가장 중요한 트레저가 희망을 트레저로 삼는다. 믿음과 희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여러분에게 소망이 안 됩니다. 그건 허탄한 것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바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도 영원한 삶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위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부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죽음으로 생이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위시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를 약속해 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소망이 되지 못해요. 희망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내게 약속해 준 그분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희망이 소망이 됐죠. 희망이 없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희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희망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희망이 되는 거죠. 자기가 믿는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희망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하죠. 여러분, 산소하고 불은 같이 갑니다. 그렇죠? 산소가 있는 곳에 불이 있어요. 불이 켜져, 모닥불을 펴놨죠? 촛불이 켜져 있죠? 불이 타고 있죠? 여러분, 그 속에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산소가 있으니까 불이 타죠. 산소가 꺼지면, 없어지면 불은 꺼져요. 불이 있는 곳은 항상 산소 없이는 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이 없이도 산소는 있을 수 있어요. 산소는 있지만 불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과 소망을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있어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소는 있어도 불이 지펴지지 않으면 불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산소가 잔뜩 있죠. 오늘 여기 성전 안에는 불 타는 큰일 나죠. 불 붙으면 우리 다 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불은 없어요. 산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이 타고 있는 곳에 여러분 산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불은 꺼져요. 희망, 믿음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얼만큼 든든하고 어떤 사람의 누구를 믿느냐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희망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말이죠. 내게 우리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를 믿어.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뭐 사업장도 이제 물려주실 것이고 뭐 다 된다고 하면 아버지가 지금 성공한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물려줄 게 많다고 되면 자녀는 그걸 희망하고 있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희망하고 있죠. 희망이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그 희망의 규모는 그 정도로 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게 물려주고 그리고 내가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그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삼았죠.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 소망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르죠.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하늘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죠. 희망은 믿음 없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 믿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꺼지지 않고 내 희망도 계속 살아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뒷쯤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소망에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죠?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뭔가 좋은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지막 궁극적인 희망은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작은 희망들을 갖는데 그 희망들의 그 얘기는 내게는 보여지진 않지만은 틀림없이 좋은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새 목사님,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묻더라고요. 좀 알 줄 알고, 좀 이번엔 정말 몰라요. 어떤 분이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언제쯤 될 건 모릅니다. 저도. 근데 물으세요. 그래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틀림없이 좋은 분 오실 겁니다. 틀림없이 좋은 분 오실 겁니다. 내가 믿는 희망이죠,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 오시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보이진 않아요.
보면 내가 뭐 믿을 거 뭐 있어 이제는 그분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것.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믿음과 희망을 잘 묶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뻐요. 희망이 있어야 여러분 생기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여러분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희망이 있어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믿음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이지는 않죠. 보이는 건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열심히 기다리라.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삶의적인 구체적인 발걸음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죠.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인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셔야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저는 우리가 사는데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가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떠나시는 분은 떠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슬퍼요? 떠나는 사람이 슬픕니까? 보내는 사람이 슬픕니까? 보내는 사람의 슬픔이 커요. 제가 옛날에 미국 유학 올 때 나는 떠났고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어머니, 형제들은 나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김포비행장에 옛날에 미국 간다, 비행기 탄다 하면 사람들이 공항으로 온 식구들이 다 나왔어요. 친척까지, 뭐 친구들까지. 그냥 얼마나 배웅하는 꾸리가 컸는지 몰라요. 그 사람 뭐 흔들고. 근데 어머니도 아내도 울지요. 나는 울지 않고 비행기 탔어요. 맹숭맹숭하게. 왜냐하면 저는 보내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미국이라는 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나라에 가면 당장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나라가 될지 전개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요. 떠나는 때 우리 그렇게 울 겨를까지는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이 같이 이별은 하지만 각각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희망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가. 그리고 나는 희망을 기대하면서 맞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희망은 내가 가서 잡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그 시간이 돌 때 내가 맞을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는 사람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는 그냥 오면 돼요. 다가오면 되지만은 그거를 맞이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옛날 서울 가신 오빠는 뭐 소식도 없고 안 온다고 말해요. 듬뿍듬뿍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도대체 안 와. 오는 사람은 그런 초조한 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시간 정해서 가면 가는 거니까.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린다고 말이죠. 그 대신에 가는 사람은 거기 인내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해서 그날 가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맞이하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에 계속 희망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우리가 제가 이제 뉴욕에서 가르치면서 강의할 때 그것도 내용 중에 있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그 스킬 중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말하는 사람 믿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는 능동이요, 하나는 수동이에요. 말하는 건 내가 하죠. 그래서 듣는 거는 가만히서 귀만 열어놓으면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듣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정말 남에게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 듣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말을 써요. 액티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듣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상대가 말하는 거 귀만 열어놓고 앉아있으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 건 정성 없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는 들려오는,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거지 진짜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앉는 태도도 달라야 되고, 귀도 열어야 되고, 못 알아듣으면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끔 피드백, 이런 뜻이죠 하고, 아 그래요 하고 이런 반응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듣는 거지 가만히만 앉아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도 액티브 웨이팅.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그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다리죠. 기다리지만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인내 무섭습니다.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저는 인내하는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손은 놓지 마라. 나무에 매달렸으면 인내. 언제든지 인내가 끊어져서 우리가 손을 놓습니다. 그렇죠? 손을 놓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손 놓지 마.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안 놔요? 그렇죠. 놓지 마. 한 번 쥐었으면 놓지 마. 손목이 부러지면 부러지만 손은 놓지 마라. 손목이 부러져서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을 놔서 떨어지지.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손목이 부러지더라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인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 희망은 그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포기할 생각이 들지요. 가다가 잘 바라고 왔는데 그다음에 역경이 생기기 시작하고 도대체 넘어갈 길이 없을 만큼 장애물이 내 앞을 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 주저앉습니다.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걸 넘어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 희망이 끝난다고 말이죠. 우리가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팅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액티브 웨이팅.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적극적인 기다림. 그건 뭐겠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흐지부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행동하는 거죠.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오실 거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모든 게 그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다리는 얘기예요. 왜?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오셔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싸우고 분쟁 나서 서로 뭐 이런 해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진짜 좋은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목사님 오셨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릴 때 준비를 하셔야죠. 어떻게 준비를 해요? 우리가 서로 목사님 오신 다음에 화목할 생각하지 마. 오시기 전에 화목하세요. 여러분, 서로 화해할 때 오시기 전에 화해들 하세요. 오신 다음부터 우리 협력해서 좋은 목사님 우리가 협력해서 아니에요. 지금부터 협력하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을 땐 우리 교회가 다 화합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기다리는 참다운 기다립니다. 인내로 기다리라고 말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있다가 좋은 목사님 오시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로서 우리가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이제 이것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다 얘기하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때는 우리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이 속에 지금 생각이 왜 이렇게 생겼어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미처 간구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오. 마음을 살피시는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어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해주신다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바른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결국 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진정으로 이 희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이 믿음이 우리 참다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